오늘 말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주일날 주신 말씀은 죽음의 열매 부활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잘들 편안히 보내셨나요? 오늘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부활주일이라 기쁘신가요? 아니신가요? 솔직하게 기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보통은 부활주일날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지요. 저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십자가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부활주일날 주실까? 아마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죽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하실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많이 논쟁들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이야 당연히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 안에서도 부활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건 굉장히 비과학적이야.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항상 부활이 왜 참인가를 증명했던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한두 주 계속 부활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그거 다 소용없다. 증명 소용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부활이 그냥 믿어집니다. 간단해요. 부활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죽음 같은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이 생생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여기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줄줄 꿰면서 증명을 해내도 아무리 기가 막힌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그 부활은 절대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다 믿어져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졌는데 다른 무엇이 어떻게 안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란 하나님을 통해서 죽음 같은 죽음에 처해 있던 한 존재가 생명으로 살아난 자의 고백이 있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경험이 있어도 또 죽음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그 믿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 다 인정하시죠?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인정하는 날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한 걸음도 사랑의 행위를 순종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예요. 안 그러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도 마세요. 우리 그냥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실체를 그냥 아시면 돼요. 우리는 믿음 없어요. 사랑 없어요. 소망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럴듯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찾아낼 게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아무것도 없어. 너희 힘으로 못 나와. 그 절망에서 못 나와. 그 죽음에서 절대로 못 나와. 그 두려움으로부터 못 나와. 코로나 지금 엉망진창이죠. 지금 잡혔어요. 그래서 소망이 조금씩 생기는데 곧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소망이 생기는데 코로나 막 확산될 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두렵지 않으셨나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 안 드시던가요? 저는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모든 성도들 안에 알알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고 되기를 바라고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어도 혹시 죽을지라도 우리가 절망적인 완전히 비관적인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게 우리의 선포예요. 오늘 믿음이고요.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훈을 뭘 배우셨나요? 저는 종말이 가깝구나. 우리 모두 여기 이렇게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종말이 가깝구나. 아주 코앞이구나. 각 개인의 종말도 코앞이고 인류의 종말도 코앞이구나. 우리는 굉장히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생명이 영원할 거라고,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 영원할 거라고,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일 잊지 않고 이기며 승리하며 정복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종말이 네 코앞에 있어. 죽음이 네 눈앞에 있어. 그걸 잊으면 안 돼.
또 한 가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관계의 채점표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자의반, 타의반. 저는 교회가 예배를 이럴 때 드리지 않는 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린 첫날 제가 그 모든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라이브 방송하기 전이죠.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어떤 고민이 내 안에 있었는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걱정은 좀 됐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괜찮아.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시간이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해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무너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는 무너져야 될 예배다.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로 일어서는 시간이다. 성도는, 교회는 그 예배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 아닌 예배는 다 무너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시간에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이요. 어디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예배예요. 나 혼자 드리든 둘이 드리든 다섯이 드리든 100명이 드리든 1000명이 드리든 10,000명이 드리든 수십억이 드리든 거기에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교회에 세우기 원하신다. 그동안에 있었던 의지하는 예배, 습관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안 드리면 예배가 무너져버리는 그 예배는 난 받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는 시간이요. 참된 예배 아닌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시간이요. 무너지는 시간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음성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시간에 너희들 교회 정신 차려, 너희들 성도 정신 차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구역질 나는 그런 예배 말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너무 아름다운 시간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의 그 거칠었던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그 예배가 다 무너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일까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그 예배로 이끄실 걸 저는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야.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가 막 승승장 막 난리를 칠 때 두렵다고, 이 세상은 망할 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고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판을 어떻게 새롭게 짜시는지 보는 눈을 가진 중보자를 일으키시는 시간이야.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을 얼마나 성숙하게 하시고 중보자로 세우셔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같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떠내려가는 홍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닻을 붙들고 견고하게
스스로 올라가는 자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절망과 죽음의 시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병이 갑자기 지난주에 그래서 저는 코로나인 줄 알았잖아요. 제가 증세가 고열이 오고 막 너무 몸이 아파서 코로나구나. 그러니까 순식간에 막 주마등 같이 내가 코로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남편 직장까지 폐쇄되는 거 아닌가? 나 만났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지? 안 만났지만 우리가 다 각자 처소에서 있었지만 그래도 만난 분들이 있잖아요. 어떡하지? 그 직장은 어떡하지? 막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기도도 안 나오는데 택시를 타고 갔는데 차가 없어서 그 택시 기사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고 혼자 하나님 코로나만 아니게 해주세요. 그러고 갔는데 진짜 완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코로나 검진으로 갔으니까 밖에 그 천막에서 몇 시간을 있었는지 몰라요. 죽을 것 같더라고. 나중에 내가 그 간호원한테 저 여기 아무거나 깔 비닐 하나만 주세요. 그냥 누워 있을게요. 의자에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4시쯤에 음성이라고. 다행히 코로나 아닙니다. 저 마스크 안 써도 안전해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나왔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고열에 이 혈압이 80에 50까지 떨어지는데 원인을 찾기 위해서 뭐 온갖 검사를 다 하고 결국 이제 저녁에 밤에 이제 급성 폐혈증이다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세브란스가 그 직전에 한 분이 급성 폐혈증으로 죽었죠. 세브란스 갔다가 돌려보내서. 그래서 제가 입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네가 수용을 할 수 없어서 그런지 백병원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백병원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묵상에도 올렸죠. 이상한 어릴 때 살던 동네 꿈을 꿨는데 그 어릴 때 살던 집을 향해서 가는데 그 짧은 한 200~300m 거리에 완전 이렇게 누군가 찾아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군데군데 몇십 명씩 이렇게 모여 앉아있나.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걸어갔습니다. 굉장히 무서운데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마다 나도 잡아 죽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 눈빛에서 제가 뭘 봤느냐 하면 제가 그 사람들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죽일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저 사람 죽여야지, 저거 죽여야지 하는데 순간적으로 다른 일이 일어나서 시선을 빼앗겨서 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놓치고 이래가지고 한 2~3타임을 지나서 어떤 그 동네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갑자기 너무나 무슨 축제 같은 게 열리더라고요. 열리는데 무슨 그 축제가 참 독특했습니다. 시한부 인생, 그러니까 암 판정을 받았는데 몇 달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든지 뭐 그런 사람들만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막 또 자랑도 막 하더라고요. 자기 몸매 이쁘다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랑하면 미워하잖아요. 아유, 잘난 척 되게 한다 그럴 텐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맞아 너 참 몸매가 예뻐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독특하네 그러고 지나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 시한부 인생의 사람이 자기랑 가장 이 마지막을 나누고 싶은 사람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산 것 같아 막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 그땐 좀 그랬어야 돼 이런 후회하는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막 자책해서 막 이렇게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선하게 나 참 그때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이러니까 그 곁에 사람이야. 아니야, 너 최선을 다했어. 충분해. 너 정말 열심히 했어.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잠깐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지나면서 와, 참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꿈을 깼는데 문득 우리 인생이 이 죽음의 위협을 계속 누군가 나를 죽이겠다고 그런 위험과 고비를 걷는 게 인생이로구나. 그 지옥 같은 부분이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로구나.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 죽음을 잘 이기고 온 사람은 그게 자기의 자격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순간 나를 죽일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려서 나를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 누군가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이르러야 될 천국은 우리의 질병이 다 고쳐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과 연약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곳이구나.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최영기 목사님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으로 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 같은 시간을 맛보는데 그 천국 같은 시간보다 더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시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천국이다. 우리가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는데 그 지옥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지옥.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꿈을 깨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맞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구나. 이 두 가지 꿈에서 보면 죽음의 위협을 우리가 그 위협의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복과 생명에 이르는 길은 믿음밖에 없구나. 그 무서운 길 지나갈 때 믿음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 주님이 내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 네가 왜 그런지 다 알고 있어.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나를 믿어줘야 돼. 날 믿어줘야 돼. 내가 너를 살릴 걸 믿어줘야 돼. 아멘.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아름다운 소통의 나라로 이르게 할 걸 믿어줘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에 예수님과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이렇게 코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시면서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또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짐 카비젤 아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거기에 예수로 나온 사람. 그 사람 간증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 많은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았지만 이분이 그 간증한 내용 중에 제 아주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 촬영 이야기였어요. 이 양반이 매 맞을 때 이 채찍 이거로 매 맞을 때 뒤에 철판을 깔고 맞는데 이게 잘못해서 실제로 살에 꽂히는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서는 얼마나 몸이 쇠진해져 있는지 진짜 앞에 사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넌 곧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소리쳤느냐면, 야, 희소식이네, 기쁜 소식이네, 최고의 소식이네 라고 소리 질렀대요. 그 사단에게. 나는 죽으면, 이 시간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나에게 저주가 아니야, 최고의 소식이야 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장면 찍고 십자가에 매달린 마지막 장면을 찍는데, 실제로 그 몇 시간을 매달려 있어요. 몸만 안 박혔을 뿐이지 몇 시간을 매달려 있는데 이 어깨가 다 탈골이 됐대요. 폐렴이 왔대요, 실제로. 그래서 의사가 중간중간에 내려놓고 더 촬영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좀 나은 다음에 다시 합시다, 이렇게 했대요. 그때 감독이었던 멜 깁슨이 이 사람에게 오더니 그렇게 묻더래요. 내 생각은 어떠냐고, 넌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근데 아니라고, 계속 할 거라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촬영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왜 그 이야기를 이분이 하게 됐느냐 하면,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고 부담감이 엄청 컸답니다. 그랬겠죠? 그 부담감은 멜 깁슨도 마찬가지였대요. 맨 처음에 이 사람에게 주연을 맡기려고 만났을 때 뭐 예수는 이렇고 저렇고 뭐 자기가 15년 전에 어떤 것을 받았고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되고 당신이 적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해놓고는 그 다음날 전화가 다시 왔더래요. 영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당신도 이거 맡으면 안 된다고. 이거 맡으면 당신은 이제 평생도록 배우를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도 이걸 하게 되면 배우도 못하고 감독도 못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나오는 즉시 당신과 나를 사람들이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을 할 거라고. 걔가 전에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고발을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 매장당할 거라고. 우리 하지 말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자기는 확신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확신이. 그래서 각자 그 십자가를 집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촬영이 계속되면서 부담감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치 않다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중압감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 그것을 나누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꼭 최선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꼭 최선을 선택하시는 건 아니야. 근데 이 경우에 너를 선택하셨고 네가 최선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너를 선택하신 건 틀림없으니까 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 말이 굉장히 도전이 돼서 그때부터 금식과 기도와 묵상의 삶을 촬영 시간 내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너무나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자기가 탈골이 되고 폐렴이 와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촬영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 간증이 저에게 놀라웠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곳에 매달려서 본 장면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촬영진이죠. 스태프들, 구경하는 사람들. 한 250명의 사람들이 그 촬영장에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안 믿는 자의 얼굴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류가 있는데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갈등하면서 이래야 좋을지 저래야 좋을지 모르는, 그리고 무관심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말씀이 그대로 그 장면인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역할에 대하여 묵상할 때 어느 날 질문을 하셨대요. 예수님이 기도 중에 너는 너를 통해 내가 얼마나 보여지기를 원하느냐, 그걸 물으셨대요. 그래서 전부 다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그 전부 다에 그것이 다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묵상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계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 있는 건 아니지만 27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나와요. 예수님은 아니시지만 예수님으로 분장한 이 배우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견디면서 매달려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큰 슬픔과 큰 아픔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요. 우리가 영화 볼 때 왜 그 영화가 그토록 놀라운 영화의 능력을 나타내는가, 믿는 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연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이 되어서 나아가는 연기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정말 안티크리스찬들은 그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행악자 중에 하나도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 좀 해봐,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군사들도 그렇고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적도 안 하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매달리셨을 때 그것이 한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한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눈에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그 세 종류가 보이지 않으실까요? 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부활주일은 주님이 다시 골고다 언덕을 재현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다시 달리시는 시간이에요. 얘야, 내가 이렇게 무력하게 네 삶에서 네가 바라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너 그래도 나를 믿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시간이 부활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럴듯한, 믿을 수 없는 그 숱한 이유들을, 그 시간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네가 단호하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니? 말해줄 수 있겠니? 내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시간에도 나는 왕이었다, 나는 하나님이야, 네 눈에 무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왕이고 하나님이야, 그것을 인정해줘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양새를 갖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코앞에 절망이 오고 죽음이 와도 주님 당신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나자, 낫자, 아멘. 뛰자, 아멘. 나랑 함께 제자 만들러 가자. 아멘. 이제 너 이기적인 네 안일한 네 성공과 네 배부름을 위하여 사는 삶 말고 나랑 같이 걷는, 어쩌면 비참해질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같이 가자 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지 않아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망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진단을 제가 10년 전에 받았었어요. 이 제가 이번에 아픈 원인도 이 다리가 원인인데 10년 전에 여기가 열이 나고 엄청나게 붓고 그 고통받는 한 2달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이렇게 고열이고 이렇게 병원에 실려갈 정도는 아니라서 매주 가서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전문가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림프관을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림프액이 다 새서 피부 밑에 고여 있다고. 고인물은 항상 세균이 드글드글 하다고. 그래서 모기 한 방에도 당신은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기에게 한 방만 물려도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팠습니다. 이번에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왔어요. 이건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없어진 림프관을 재생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병원에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정말로 이 아픈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기쁘고 감사했어요. 계속.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뭐가 감사했느냐 하면 제가 너무 게으른 사람인데, 게으른 목사고 게으른 사람인데 이렇게라도 아프게 해주셔서 몸으로 이 사순절의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그걸 실제로 고통을 맛보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제 안에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천국 소망이요. 그리고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요. 그런 게 그냥 저절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요. 그게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지겠구나.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워지겠구나. 그 믿음과 소망이, 그 사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가서 얘기해줘야 되겠다. 우리 다 승리할 거라고 빨리 말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비록 굉장히 죄의 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고난의 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연약해진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은 얘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라. 이렇게 주님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절망할 때요, 죽음을 만날 때요, 이 믿음을 계속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해주고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세요. 아멘. 주님이 임하세요. 내 삶 안에, 내 존재 안에요. 아멘. 임하셔서 나를 해같이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죠.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는 중보자의 삶을 사는 우리 다 그렇게 일어나서 갑시다. 네. 오늘 너무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얼마나 못하는지 아시죠? 제가 조금만 두려움이 오면 전 그냥 죽어요. 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자책하지 않고 주님, 그 일을 해볼게요.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볼게요. 믿음의 삶을 살아볼게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힘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나라가 정한 그 규칙을 잘 지켜보려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오고 싶어 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곳을 덮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덮으셔서 오늘 우리가 모였으나 오히려 우리의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모든 것들이 풀릴 때까지 예배드릴 것이지만, 그때에도 주님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시간인지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우리 가정이 교회처럼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나이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처소마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처소가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주님이 주신 말씀, 너희가 부활을 체험하기 바란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감사하였나이다. 우리가 여전히 완전히 불가능한 것 같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를 묶고 있사오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나를 믿기만 하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아멘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죽음 위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절망 위에 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영혼육이 살아나며 다시는 우리 입에서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 근처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 우리 성도들 특별한 예물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예물, 매주의 예물도 각 처소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렸으며,
또한 오늘 부활주일 예배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바쳤나이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소원은 이 시간 특별히 더 어려운 사람을 알게 되기를, 주님이 보내주시기를, 우리에게 맺어주시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작은 거나마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작은 오병 이어 받으시고 5,000명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 언제나 재정을 다스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